할렐루야. 예,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의 자녀들이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것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 삶을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세요. 예. 또 새해 인사도 해야 되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이거를 2번이나 우리나라는 해야 돼요. 그렇죠? 연초에도 막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더니 또 구정에 또 이렇게 또 해야 돼요.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우리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첫 설교인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산상수훈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산상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3가지의 단어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본질, 변질, 변화라는 거죠. 본질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때 인간은 변질되는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인간은 변화되는 삶을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오늘은 의예요.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의가 진짜고 그 의를 붙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를 붙들지 않고 예수님이 없는 의를 붙들고 살면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의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가 뭐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의예요, 의. 그리고 이 좋은 관계는요, 크게 보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보면 완성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이런 의는요, 믿음으로만 생기는 거예요. 의가 어떻게 생기나? 믿음으로만 생긴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걸 로마서에서 보면 뭐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이 신칭이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신 거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이신칭이죠. 그래서 의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는 것은 그 동의어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이 의라는 단어를 발견할 때 뭘 떠올려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또 그것은 구원이고, 크게 말하면 구원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틀로 보면요, 이 의라는 것이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 범죄했습니다. 범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자리에 우리 인간이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건 뭐예요? 그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어떤 존재입니까? 당시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가장 의롭고 모범적인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의롭다는 것. 우리가 그들을 의롭다고 얘기하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니까 너무나 충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울 수 있지? 우리가 더 어떻게 모범적일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다 자기의 의로 사는 존재들이었어요. 자기의 의로는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산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헛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면 자기들의 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의의 기준은 자기가 아니에요. 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청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건 뭐예요? 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러니 외식이고 위선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인데 그래야 정결해진다는 거야. 근데 그들은 정결 예식 어떻게 하냐면 바리새인들은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이 그 행위가 정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정결이다. 이렇게 해야지 정결한 자야. 근데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정결법을 어긴 거예요, 어기지 않은 거야. 그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죠. 응? 여러분, 예수님의 의라는 것은요, 남에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주초하지 않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의로운 것이라고 우리는 내세웁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요,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저 사람은 새벽기도를 안 나와.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롭지. 난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잖아. 난 주일 성수하잖아.
난 11조 하잖아. 이렇게 예수님의 의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으로 축소시켜요. 나는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의를 축소시켜요. 그게 예수님의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의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는요, 내가 예수님의 의를 붙든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내가 십자가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통해서 깨지는 거예요. 나는 다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래야지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의 없이 아무리 여러분이 의롭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모범적으로 살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것은 다 헛된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헛수고예요. 백날 성경 통독해 보십시오. 예수님 없으면 그거는 윤리책이고 그것은 도덕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원자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찾으면서 뭘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모든 것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래서 여러분,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고, 크게 말하면 그것은 구원이고, 현실에서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완성시켜주는, 내 삶을 완성시켜주는 것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완전히 박살내야 된다. 완전히 나를 깨야 된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누군데. 그거 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30년 다녔는데 40년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집은 4대째 목회 집안인데 우리 집안은 여기 내려와서 3대째 충성하고 장로가 3대째 걸쳐 나왔다고. 이게 우리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나는 목사님 성가대 벌써 30년째예요. 이게 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는 구원받지 못해. 성가대 30년 했다? 구원 못 받아. 예수님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의가 깨져야 돼. 근데 참 그게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마천 세계로 교회에 있을 때 아버지 교회에 이제 그 선교 센터를 세웠어요. 필리핀에. 그 마닐라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다스마리나스 가비떼라는 곳, 그 화산이 이렇게 폭발했던 그곳에 가비떼 그 선교센터를 멋있게 세웠어요. 선교센터는 선교생들 훈련하기 위한 곳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앞에 하나 센터를 더 짓기 위해서 이제 선교부 부장님이랑 또 제가 이렇게 같이 동행했어요. 그래서 그 센터에 딱 가니까 제일 크고 좋은 방을 주는 거예요. 왜? 담당 시무장로, 그 시무장로 중에도 선교부 담당 장로가 오고 또 담임 목사님 아들 왔으니까 제일 크고 좋은 방을 그 선교사님이 주신 거예요. 쓰시라고. 그게 있는데 저녁이 되고 저녁을 먹고 이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찾아온 거야. 그 관리하는 선교사님이. 근데 뭐냐면
이 친구들이 10명의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나갔는데 그 예약이 어떻게 잘못돼 갖고 오늘 출발해야 되는데 그게 지연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이 큰 방이 필요하잖아요. 10명이나 되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장로님에게 말해요. 장로님 죄송한데 좀 방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다고 이런 사정이 있다고.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선교생들하고 우리는 조그만 방으로 가겠다. 근데 이 장로님이 이상한 거야. 이 선교부 장로니 막 나보러 나가 있으라고 그러더니 막 선교사 되고 화를 내고 이 교회 시무장로고 내가 선교부 부장인 선교부 담당자인데 나랑 내가 여기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담임 목사님 아들이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 선교사님 진짜 막 나중에 그 선교사님이 무릎 꿇고 죄송하다가 막 이럴 정도로. 근데 내가 그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럴 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얼마나 모범적이고 얼마나 존경받는 장로님인데, 사업하는 장로님인데, 또 그분이 맡은 게 많아. 중고등부 부장도 하고 고등부 부장도 하고 그래서 막 학생들 장학금도 줄고 애들 막 임원들 식사도 사주고 어려운 사람들 교회 성도들 구제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새벽 기도가 만약에 6시부터라면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장로님이야. 얼마나 믿음 좋은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그 안에 내가 누군데가 있는 거야.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인데 여기 선교 담당자인데. 야, 여러분 그렇더라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도요. 내 안에 내가 있어. 그 내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되고 서기관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완성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자기 의를 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서 막 성가대 몇십 년 하고 뭐 열심히 하고 주방봉사 열심히 하고 뭐 다 이렇게 해도 인간은 완성되지 못하는 거야. 완성은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 드릴 때 주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성의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오늘 안식일. 안식일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완성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나의 바쁜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는 거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완성시켜 주옵소서. 주일은 주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다 노력하고 열심히 사세요. 근데 주일에는 주님 앞에 오는 거야.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내 삶을 완성시켜, 주님 내 삶 완성시켜 주세요라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깨지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에 능통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을 가르치지만 가르치는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들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해도 내 안에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펄펄 살아 있다면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서기관의 의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의로는 여러분 여기 누구도 나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 목사님은요. 이 목사님이 출신이 구두 수송공 출신이잖아요. 사실 이 목사님 굉장히 무식하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무디 목사님은요. 100만 명을 전도한 세계 최고의 전도자이고 그리고 부흥 강사이며 미국 침례교회 평신도 설교자가 무디 목사님이에요. 1882년에 이 무디 목사님이 그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당시 최고의 명문 대학이었죠. 지금도 그렇죠. 캠브리지, 옥스퍼드 최고잖아요. 캠브리지 대학에 설교를 하러 가셨어요. 근데 진짜 그 무디 목사님 설교는 단순하고 이렇게 막 뭔가 투박해. 굉장히 투박해 설교가.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영국 애들이니까 영국 애들은요. 미국 가서 영국 발음으로 말하면 굉장히 남자들은 멋있어 보여. 여자들이 좋아해. 그 영국 사람 특유의 그 발음과 딕션과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 막 설교를 하는데 발음도 그 자기들의 귀에 안 닿고. 그 학생들 중에도 그런 캠브리지 대학에도 그런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만하고 괜히 가오 잡고 막 껄떡대는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있다가 적어 놓는 거야. 아, 발음도 너무 안 좋고 문법도 이렇게 많이 틀리네. 그 설교 다 끝났는데 그 친구 찾아간 거야, 목사님. 그 쪽지 딱 내밀어. 쪽지 뭘 썼나 그러니까 목사님 발음이 너무 촌스럽고 목사님 말하시는 그 어휘가 문법이 다 틀려갖고 내가 듣기에 너무나 어려웠다고. 다음에는 좀 이런 것들을 좀 시정해서 설교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런데요, 목사님이 그걸 딱 보더니 그래 학생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그래. 그런데 학생은 유창한 발음과 그런 훌륭한 문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적이 있는가? 근데 그 학생이 참 훌륭한 것 같아. 그 무디 목사님의 그 말에 그 학생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 학생을 통해 캠브리지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캠브리지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생겨난 게 뭐냐면 캠브리지에 7인이 생긴 거예요. 7명의 학생들. 그 학생들이 나중에 막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그 7명의 학생들은 뭐냐면 이때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돌아온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한 7명의 캠브리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7명들이 선교사로 나가요, 나중에는. 근데 이 7명들의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데 이 7명들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게 뭐냐면 미국의 1886년에 학생자원회라는 게 생겨요. 학생자원회.
발족돼요. 이게 발족되면서 여기에서 2만 500명의 선교사들, 청년 선교사들이 작정해요. 나 선교사 되겠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도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조선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거기 있는 거야. 참 이렇게 연결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연결점이 어디였냐면 무디 목사님이 1882년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했던 그 설교. 그걸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 뭘 깨달아서? 내 안에 예수 없음을 깨달아서.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내가 교회도 다니고요. 봉사도 하고요. 할 거 다 해요. 교인처럼 보여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냐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는 믿는 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신앙 좋은 자처럼 행동하지만 내 안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여전히 내가 앉아 있어. 이거 깨지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때 여러분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 공로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야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뭔 말인가? 이것이 참 의미가 뭐냐? 너희들의 어떠한 의, 니네가 행하고 그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의,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어. 오히려 내 안에 나를 깨고 저는 죄인이에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 구원받을 자가 못 돼요. 하나님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자 하는 그 자에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게 주여름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의, 우리의 어떤 행위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날 구원해 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의 의가 뭔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의가 뭔지 우리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자랑은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드는 영락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